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2장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으로 30개의 구체적인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독자들을 하나님에 대한 보다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또한 정직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부와 재물에 대한 탐욕, 술 취함, 과식, 부모에 대한 불순종, 음료에게 가는 행위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며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24장에는 19번째부터 마지막 30번째의 교훈과 함께 추가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그리고 19절과 20절을 보면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분을 품지 말고 그들과 동행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두 구절 모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이들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악인, 행악자, 폭력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부러워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마치 배부른 돼지나 평안히 누워서 잠자는 개를 부러워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들이 현재 하는 일과 앞으로 닥칠 미래의 일은 전혀 부러워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2절에서 그들의 마음에 강포를 품고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묵상하며 읊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폭력을 계획하는 이들은 결국 파멸을 자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장래가 없고 설령 미래가 온다 해도 이들의 등불은 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등불이 꺼진다는 표현은 소망이 없다는 추상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후손이 없다라는 실제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5절과 6절, 7절, 13절과 14절은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지혜의 무한한 가치 때문입니다. 지혜로 집을 건축하고 그 방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보배를 채운다는 이미지를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부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전쟁에서 승리는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혜자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쟁 자체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소유의 결정적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지혜의 높은 가치로 인해 미련한 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사항을 표현하는데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온전하게 반박할 수 없거나 혹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말한다 해도 법정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서 꿀과 송이꿀은 그것을 먹는 이에게 기쁨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달며 건강에 활력을 주는데요. 따라서 사람의 입맛은 항상 이것을 갈망합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혜는 그것을 소유한 이에게 미래와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십절을 직역하면 내가 환난 날에 느슨한 상태에 있다면 너의 힘이 부족한 것이다가 됩니다. 다시 말해 힘든 시절을 겪으며 시험을 통과해야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힘과 능력을 가진 자는 어려운 시간에 자신의 담대함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환난 날에 오히려 해야 할 일을 담대히 하는 것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11절과 12절은)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모른 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당하게 된 자는 어떤 자들이고 왜 그러한 공경에 처하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불의한 사항 아래 압제당하는 자들의 고통스러운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불의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정당한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는 희생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무고한 자들의 살육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돌아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는 몰랐다고 거짓말하는 인간의 의도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은 의인의 처소를 침범하지 말라입니다. 엿보지 말며로 번역된 아랍어는 잠복하여 기습하다는 뜻으로 누군가의 몸을 해하여 죽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악한 자 행동이 의인으로 넘어지게 하는 원인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악인의 공격으로 7번씩 넘어질 수 있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7은 무한대의 수를 의미하는데요. 다시 일어섬은 그가 의인임을 입증하는 표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악인은 자신이 저지른 악으로 재기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과 18절은 원수의 실패를 기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수라고 번역된 오예부는 적이라는 뜻으로 감정적으로 사이가 나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한쪽이 사라져야 할 관계인 거예요. 우리나라 국방백서에서 다루는 주적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다로 번역된 나팔은 엎드러지다에 잘 표현됐듯이 일시적인 실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상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원수가 넘어진다는 것은 적이 완전히 파멸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잠언은 이로 인해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은 인간 내면의 숨은 동기를 포함하는데요. 속으로만 기뻐하는 것까지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불운을 기뻐하는 것을 여호와가 진노하실 것이며 그 결과로 원수에게 향했던 진노가 원수의 패망을 기뻐했던 이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전체적인 잠언의 이야기와 비교해보면 원수의 패망을 바라지 말라는 의미보다 이것을 조소하며
즐거워할 것을 경계하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넘어짐을 조소하고 기뻐하는 행위는 비도덕적이며 여호와의 신앙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컴퓨터에 명령어를 입력하면 컴퓨터는 그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원칙이나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일을 처리한다면 많은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임의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많은 혼란을 발생하게 할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잠언 24장은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담아내기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정에 눈을 감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기 때문이고 마음을 저울질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대는 세대와 지역, 그리고 빈부의 격차,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분열이 팽배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사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하고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